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강의 15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뉴딜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7장 23절과 28절의 말씀을 가지고 단번에 자기를 드린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이런 이야기를 살펴봤었습니다. 히브리서를 기록한 이유를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만 예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사는 게 너무나 많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다른 게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나에게 더 좋은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 때에도 그랬습니다. 예수님만 가지고 구원받는 건 부족하다. 율법도 지켜야 되지 않겠냐? 야, 믿는 것만 가지고는 좀 그렇지 않냐? 믿는다고 구원받으면 이게 뭐냐? 이게 너무 쉽지 않냐? 이거예요. 그래서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하고 뭔가 더 사람들이 더 존귀하게 여길 수 있을 만한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 예수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렇게 말했던 이 유대인들한테 기독교의 바른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게 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장부터 계속 어떤 얘기를 하냐 하면 니들이 말하고 생각하는 세상이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은 귀하고 값지시다. 그리고 그분을 믿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아야 된다. 그거를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뭘 비교했냐 하면 일반 인간의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는 한시적이고 그 능력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몸의 제물로 삼아서 단번에 죄를 속죄하셨고 그분을 믿는 그 믿음은 주님이 다시 오는 이 지구가 망하는 그때까지 영원한 능력으로 가지고 계신 것이다. 그래서 인간의 제사장은 한시적이고 그것이 작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는 영원하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그분을 믿고 사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만 믿어야 한다. 세상의 어떤 것도 그분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은 없다. 그런 일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 말씀을 조금 더 넓게 보고 조금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7장 25절에 보면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라고 말한 이 말씀을 오늘 8장이 더 확증해서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8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뉴딜 정책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그분을 알고 믿고 그분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귀하고 존귀하고 값진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질 수 있게 된다는 사실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혹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다시금 예전에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더 마음이 가고 있다면 주님이 이걸 왜 굳이 이렇게 하시려고 하셨는지 뭘 바꾸기를 원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에 다시금 주님께로 향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나누려고 하는 것은 더 이런 거예요. 더가 뭡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점점 더 이런 이야기예요. 오늘 제목에 주보에 기록된 것을 보면 하나님의 뉴딜 정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렵죠, 제목이. 뉴딜. 발음하기도 어려워요. 저처럼 혀 짧은 사람들은 발음하기도 어려워요. 이 뉴딜 정책이 뭔가 찾아봤습니다. 뉴딜 정책은 미국이 이 경제 공황에 빠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나라가 기반 자체가 흔들려 버리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이 1932년에 이 대통령 후보로 나섰던 루즈벨트가 내었던 공약이 이 뉴딜 정책입니다. 뉴딜이란 말이 뭔가 봤더니 이 카드를 칠 때 카드를 바꾸어서 새로 친다 이런 의미래요. 새롭게 딜을 한다 이런 건가 봐요. 그래서 새롭게 뭔가를 바꿔서 하는 거를 뉴딜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더라고요. 이 뉴딜은 뭐냐면 미국은 왜 자유주의의 종주국처럼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거기는 모든 게 자유방임주의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대로 다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미국의 정책의 근간이에요. 그래서 나라가 백성들의 어떤 거에도 관여를 안 한답니다.
근데 그거를 루즈벨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게 뭐냐면 그렇게 안 하겠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겠다. 그래서 자유방임주의가 아니라 나라가 이것을 적극적인 직접적인 개입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렇게 이 공약을 내세운 것이고 그가 32년에 대통령으로 당선돼서 그거를 정말 실행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뭘 했냐면 긴급은행법, 관리통합법, 농업조정법, 산업부법, 사회보장법 이런 거를 했대요. 그전에는 알아서 해라는 거예요. 알아서 해라. 그랬더니 지금 나라가 엉망진창이라 이제 이걸 모든 거를 나라가 이 주관을 해서 이게 규모 있게 세워가는 일들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루즈벨트를 통해서 경제 공황이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다시 건재하게 살아가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게 뉴딜 정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딜이란 말은 뭐냐면 뭔가를 바꾸어야 뭔가가 일어난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왜 이 제목이 하나님의 뉴딜 정책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를 바꾸기를 원하셨고 바꾸셨다는 겁니다. 그 바꾸어진 것 때문에 우리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6절에 바꾼 걸 뭘 바꿨느냐? 더 아름다운 직분으로, 더 좋은 약속으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로 예수님을 세우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던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레위인들, 아론의 자손들, 그 사람들이 행했던 직분이나 그들이 주는 약속이나 그들이 했던 중보보다 예수님은 어떻다는 거예요? 더 아름다운 직분이고 더 좋은 약속이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워런 위어스비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시작해서 더 좋은 것을 주시고 마지막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인가를 바꿔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을 전에 있었던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1절을 보시면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이런 거예요. 누가요? 더 아름다운 직분, 더 좋은 언약, 더 좋은 중보자로 세워진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야, 내가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뭐냐 하면 인간의 제사장과는 달라. 그렇게 연약하고 제한적이고 한시적인 인간은 달라. 예수님은 훨씬 더 좋게 하나님 세우신 분인데 그분이 우리에게 있다 이거예요. 그거를 깨달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이 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이 더 좋은 아름다운 직분, 더 좋은 언약, 더 좋은 중보자, 이 인간 제사장들과는 다른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세워지면서 과연 우리한테 원하는 것, 우리에게 더 좋은 것, 그리고 마지막엔 최고의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것은 뭐냐는 거예요. 아까 워렌 위어스비 목사님이 말했던 좋은 것을 시작해서 더 좋은 것을 주시고 마지막에 좋은 것을 주십니다 했더니 아멘 소리가 굉장히 컸어요. 네. 왜 컸을까요? 여러분 왜 아멘 하셨어요? 그대로 되기 원해서요? 뭘 원하시는데요? 뭘 원하시는데 그대로 되길 원하세요?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내 자녀들은 다른 애들보다 더 높아지는 거예요? 나는 사람들의 위에 있어서 그 위에 있는 놀라운 일들 앞에 서는 사람이 되기 원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은혜와 사랑 중 하나입니다. 근데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신 좋은 것으로 시작해서 더 좋은 것으로 그리고 마지막에 최고로의 의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 마지막에 최고의 것을 주시겠다고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분이
언약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이 예수님이 더 좋은 그런 것으로 세워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 있다라고 본문에 기록을 합니다. 무엇이 있다라고 말하는가 하면 오늘 9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택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400년의 노예 생활을 끝내고 그들을 건져서 하나님이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광야를 방황하고 사는 그 40년 동안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셨는데,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돌보셨습니까? 안 돌보셨습니까? 돌보셨어요. 신명기에 보면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40년 동안 의복이 해하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내가 너희의 갈 길에 먼저 앞서가서 어디에 장막을 쳐야 될지 내가 먼저 갔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먹을 것 없을 때 먹을 것을 매일 주셨고, 마실 물 없다고 원망해도 원망한 그것을 해결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9절에 보면 그들을 돌보지 않았대요. 그럼 이 말은 뭘 의미하겠냐는 거예요. 뭐를 돌보지 않았다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뭐를. 이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최고의 이야기인 겁니다. 그들 심령에 하나님을 깨닫고 믿고 그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것에 대한 것들을 돌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에 보면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라는 표현들을 가끔 만나게 돼요. 근데 강팍하게 했다는 말을 우리는 하셨다라고 이렇게 능동태로 쓰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강팍해지지 않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강팍한 걸 넣어줘가지고 그 사람이 강팍하게 됐다라고 이해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의 인간의 마음은요,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여기 본문대로 말하면 돌보지 않으면은요, 악한 것으로 자연적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게 사람의 심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지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악함과 우리의 죄악된 연약함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그거를 거스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지고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강팍하게 했단 말은 뭐냐면 놔뒀다는 얘기입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간과했다는 거예요. 간과는 그냥 보고 놔두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악하고 나쁜 것대로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놔둬버리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강팍하게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은 결국 뭡니까? 애굽 땅에서 인도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지 않으셨대요. 그들의 육신을 돌보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돌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육신이에요? 물론 육신도 필요하고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은 육신보다 훨씬 더 크고 중요한 것을 영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거라면 그분도 마음이 아픈데 우리를 징계하시고 매를 때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돌아오는 게 그 사람한테는 좋은 거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 아버지가 말하는 최고예요. 최고의 것. 오늘 본문은 그래서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님이 더 아름다운 직분과 더 좋은 그 중보자로 세워진 그것을 오늘 본문에 보면 1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생각과 말씀이 그 머리와 심령에 새겨져서 그 사람을 뭘 하기를 원하시느냐? 10절 마지막에 보면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관계를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왕은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게 책임이 아닙니다.
왕의 책임은 백성들을 돌보고 인도하는 거예요. 그 돌보고 인도하는 것의 책임이 왕의 직분이에요. 오늘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이렇게 그들의 생각에 내 법을 두고 또 그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고 그걸 통해서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도록 하겠다 하는 것을 뭐로 이루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다른 거로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고 뭘 해도 아무리 인간적인 제사장이 있어요. 그들의 죄를 대신 대속하는 어떤 일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그것 가지고는 이 일이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그분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난 이후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이것을 깨닫게 하실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은 내게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분에게 백성이 되도록 하는 일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사역이 레위인들과는 비교할 수 없이 더 아름다운 직분이요, 레위인과는 비교할 수 없이 더 좋은 언약이요, 예수님 레위인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좋은 중보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단지 육신에 잘 되고 잘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혼의 삶을 살다 하나님 앞에 이르도록 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도록 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요, 최고를 누리고 살아도 이것 깨닫지 못하고 이곳에서 떨어져 버리면 여러분 나중에는 후회할 수밖에 없고 천국에 가면 후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누구라고 늘 이야기합니까?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최고의 것을 누렸습니다. 아내가 1000명이에요. 책을 1000권이나 넘게 썼고 은은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대요. 그가 살아있는 동안 아내가 1000명이니 전쟁이 일어날 리가 없지요. 왜요? 그 아내가 다 누구예요? 이방 나라 공주들이에요. 정략 결혼해서 얻은 여자들이에요. 자기 딸이 거기 가 있는데 전쟁할 정신나간 아버지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솔로몬 시대는 정말 태평성대였어요. 그리고 그를 우리가 지금까지 뭐라고 말합니까? 지혜의 왕. 얼마나 놀라운 지혜를 가졌어요. 그는 그 지혜를 가지고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었어요. 그걸 가지고 보면 세상한테는 최고지요. 당신 멋집니다. 당신 왕으로서 이렇게 잘하셔서 우리가 전쟁 없이 태평성대를 살았습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 사는 그가 자신의 인생을 나중에 돌아보면서 마지막 쓴 책이 전도서인데 그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쓴 책에 가장 많은 단어가 뭐라고 그랬어요? 헛되다예요. 책을 쓰는 것도 헛되고 부귀영화를 누려본 것도 헛되고 지혜를 구해본 것도 헛되고 쾌락을 어떻게 하면 잘 누려본가 연구한 것도 헛되고 다 헛되대요. 여러분, 솔로몬은 염세주의자가 아니에요. 그가 헛되다고 깨달은 제일 마지막에 11장과 12장에 기록된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11장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 했죠. 청년아, 너가 어릴 때 네 마음에 원하는 것대로 다 해보아라. 그랬잖아요. 여기까지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마음대로 하면 되니까. 예수 믿고 다 해도 되잖아요. 그럼 저도 예수 믿고 목사지만 마음대로 됐잖아요. 안 그러겠어요? 근데 그 뒤에 붙어있는 게 무서운 거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알아라. 네가 그 마음대로 한 것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뭘 하라는 거예요?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해라. 이것이 내가 이제까지 말했던 이야기의 핵심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결론이 뭐냐 하면 사람의 본분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있다라고 결론을 내고 끝을 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왜 자기 인생을 헛되게 살았다라고 말했느냐? 하나님의 영적인 진리를 깨닫고 나서 봤더니 자기가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우상한테 가서 절하기 시작하고 있고 어느 순간 하나님께 구하거나 찾지 아니하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모든 것을 처리해 나가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모든 것을 해나가고 나가고
그래서 많은 것을 이루긴 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뵈려고 하니 내 인생이 헛살은 거예요. 그래서 쓴 책이 전도서예요.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그 놀라운 더 좋은 것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 원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 위해 그거를 예수님이 단번에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거를 통해서는 깨달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학원 간다고, 학교 간다고, 세상 책 읽는다고 여러분의 영혼의 문제들이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을 구할 수 있습니까? 다른 어떤 거로 내 영혼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을 얻을 때는 없어요. 그건 단 하나예요. 오직 성경과 오직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 이루어지는 그것을 통해서만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이거 안 봅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이 없다면 이것이 다 깨달아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다 무슨 허황되고 황당무계한 이야기밖에 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의 은혜가 오늘 더 좋은 것으로 이루신 그분의 완성함 안에 그분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린 비로소 오늘 10절에 말했던 것처럼 법이 내 생각에 그리고 그 기록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역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 예수님이 더 좋은 세상의 제사장과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그거를 붙잡아야 우리의 인생이 바른 인생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정말 예수님이 무엇보다 좋으십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1세기 때의 이야기를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이 기록될 때 1세기 때에는 교회 안에 있기는 한데 예수님만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더 많은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나는 뉴딜, 새롭게 바꿨어. 그런 연약한 게 아닌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확실한 걸 줬어. 근데 왜 그거를 너희들은 그 완전한 걸 줬는데 왜 그걸 완전하지 않다고 얘기하고 예전에 별로 좋지 않았던 것을 준 거를 너희들이 그걸 자꾸 붙잡고 살려고 해.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본문 5절에 너희들이 믿고 따르고 중요하다고 해야 된다고 말하는 율법과 제사장들은 뭔 줄 아냐? 내가 예수를 이 땅에 보내기 위해서 하늘에서 계획했던 것들의 그림자야. 모형이야. 이런 거란 말이에요. 왜 이렇게 휴대폰 파는 데 가보면은 왜 이렇게 전신, 뭐라고 하지?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요. 왜 여자 이렇게 상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 옛날에 뉴스에 한번 나왔었어요. 어떤 사람이 그거 훔쳐간 거. 왜 훔쳐갔어요? 너무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인데 그게 있으니까 집에 가져와서 뭐 하겠어요? 맨날 쳐다보고 뽀뽀하지 않겠어요? 저를 변태라고 생각하실 건가요? 그럼 왜 가져가겠어요, 그거를? 가서 너무 좋으니까 맨날 이렇게 껴안고 뽀뽀하려고 가져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어느 날 그 사람한테 브로마이드라고 하나요? 진짜가 와가지고 선택을 하래요. 이 브로마이드를 가지시겠습니까? 저를 갖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아니죠. 그 훔쳐간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나는 브로마이드가 좋아서 가져왔으니까 나는 브로마이드를 택하겠어요. 라고 하겠습니까? 아니죠. 진짜를 택하지요. 오늘 그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하는 근본이고 원래 원형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모형으로 준 게 제사장과 대속의 피 흘림의 짐승의 제사요 율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미 실체가 왔단 말이에요. 실체가. 한번 믿으면 영원하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모든 것들에 하나님이 놀라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체가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너희들은 그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마련한 모든 것들을 버리고 왜 다시 그 그림자로 모형으로 돌아가냐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1세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그거를 2000년 넘어와서 지금 적용할 것을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말해요? 예수님만 가지고는 안 돼.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해요? 예수님 갖고는 안 되고 뭔가 좀 더 필요하다고 말해요? 뭐 능력 있는 목사가 필요하다고 말합니까? 그런 거 하지 않아요. 1세기 때는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그럼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우리한테 적용할 거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내 말씀이 되어야 할 거냐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하나님께서 말세가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거론을 해놓으셨어요. 그게 뭐냐? 말세는 고통받은 때가 이르는데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원통하면 풀지 아니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자고하고 높아지고 그런 삶을 사는 때가 온답니다. 근데 문제는 그때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고통받는 때가 이른다라고 말하고 있고 지금 시대 사람들은 그거를 뭐라고 말해요? 좋은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힐링이라고 말하고 나한테 필요한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사단이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장난친단 말입니다. 여러분, 힐링 좋죠? 그렇죠? 힐링 좋은 거예요. 웰빙 좋은 거예요. 그거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보다 나를 위하는 것이 먼저가 되면 그건 참된 힐링과 웰빙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참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뒤로 물리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더 좋은 아름다운 직분, 더 좋은 언약, 더 좋은 중보자, 이걸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점점점 잊어버리고 퇴색돼서 그것은 어느 순간 멀리 뒤로 가버려 있고 내 눈앞에 보이는 나의 문제와 나의 육신의 삶과 내가 갈망하는 육신의 정욕에 대한 것들이 내 앞에 너무나 크게 다가와 있고 그것이 나를 주관하는 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받아요. 여러분은 육적인 그리스도인을 산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사람의 구원은 사람이 뭘 해서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우리가 뭘 안 한다고 해서 구원이 없어지거나 취소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히브리서 3장에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난 너희들이 예수를 믿었으면 난 너에게 아버지이기 때문에 잘하기를 원해. 그 잘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지각을 사연하고 연단받아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선생의 위치에 서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육신의 것에 모든 정신이 막 빼앗기고 내 육적인 어떤 마음의 정욕의 모든 것을 빼앗겨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랑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을 어느 순간 내 뒤로 밀어버리고 내 육신에 초점 맞추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1세기 때 그 이야기가 똑같다는 말입니다. 다시 복음안에란 찬양이 있어요. 저희들이 말씀 전에 하는 말씀 앞에서 후렴에 제가 붙여놓은 찬양인데 그 찬양 가사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쭉 뭘 얘기하다가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어느 순간부터는 영혼의 구원을 위해 받았던 구원을 이제는 그거를 뒤로 밀어버리고 난 구원받았으니까 됐으니까 이제 나를 위해서 살아야지.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 내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자, 어떤 도깨비 방망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존재로 내가 믿고 붙잡고 살아가는 게 된다는 거예요.
그 후렴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을 걸으리. 여러분, 예수님 왜 믿으셨어요? 성경에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어떤 삶을 살라고 하십니까? 내가 간 십자가의 길을 너희들이 따라와라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은 내 제자가 되어야 하느니라라고 말해요. 단지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 다른 이방 신들과 똑같이 그냥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한 신이 아니라 내 생명을 구한 그분이, 생명을 구한 우리들에게 그분이 원하시는 또 다른 생명을 낳았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나라를 세우는 그 길을, 그게 비록 어렵고 힘들어서 좁은 길, 좁은 문이라고 말하는 그 길을 우리가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한 게,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 늘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육적인 뜻, 계획, 물질, 꿈, 희망, 소망, 자녀, 이것보다 예수님이 더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모든 것에 앞서 있어야지 가능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받고 육신의 은혜는 덤이에요, 덤. 늘 보너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보너스. 여러분, 보너스하고 월급하고 바꾸실 분 계세요? 보너스 받는 게 기분은 저 좋다고 1년에 400%, 600%, 2번, 3번, 4번 주는 그 보너스하고 매달 받는 월급하고 바꿀 분 계세요? 난 보너스가 기분이 더 좋으니까 월급은 그냥 받아도 당연히 일한 거 받는 거잖아요. 별 기쁨이 덜해요. 근데 보너스 받으면 괜히 좋잖아요. 안 받을 거 받은 것 같고. 그럼 기분이 더 좋다고 월급 버리고 보너스를 취하겠습니까? 그거는 바본 거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며 살아가는 육신에 더해 주시는 건 말 그대로 더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예수를 믿는 자녀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사단에게 속아서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을 육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살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을 더 아름다운 직분을 주시고 더 좋은 약속으로 주시고 더 좋은 중보자로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왔을 때 하나님께 칭찬, 영광,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도록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시고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이루신 거예요. 다시 한번 돌아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 삶이 여러분 하나님 원리대로 하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거 힘들어요, 사람들이. 그럼 나는 어떻게 해요? 그럼 내 인생은 어떻게 해요? 나는 어떻게 하냐고요? 근데 그 뒤에 답이 있잖아요. 너가 그렇게 하면 앞서 이방인들이 구하는 모든 건 내가 더해서 주마. 여러분, 하나님 약속대로 사세요. 여러분이 해봐서 알잖아요. 내가 내 삶, 내 문제 붙잡고 머리 싸매고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우고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원하는 것대로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왜 그거 붙잡고 살겠다고 하나님을 뒤로 미루세요? 정작 해결자는 그분이신데. 우리가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세우면 나머지 하나님이 하셔요. 아니, 그 쉬운 삶을 사시지 왜 어려운 삶을 사세요? 원하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뉴딜 정책이라고 그랬어요. 바꿔서 더 좋은 것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도 그것 때문에 바뀌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눈이 다시금 주님께 맞춰지고 하나님께 맞춰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